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영수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밤마다 나와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동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16,000여 교회 그리고 한 50만 성도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온 강사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들 어려움을 만났고 질병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처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가난이 자신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좋지 않는 환경이 자신들을 오늘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 집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8남매 중에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딸들은 대학 갈 생각하지 말라, 이제 아들만 대학 보낸다 할 때에 이 집사님이 나도 대학을 가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때 갖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연예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사들이 자신들의 그 어려움은 오늘의 좋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준비 기간이었다라고들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강사들의 그 특징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또 집사님은 뭡니까? 성경을 또 읽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가 오늘의 자신들의 인생을 있게 했다라고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신앙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절기가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칠칠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감사절기고, 그리고 칠칠절은 봄에 뿌렸던 그 씨앗을 이제 거두면서 첫 열매를
이제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 수장절,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런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개념인데, 이제 1년 동안 여러분 뿌린다라고 그게 거둬집니까?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햇빛도 비춰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할 수 있는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또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다 어떤 절기인가 하면 감사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애굽에서 해방되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결실을 할 수 있었구나. 수확을 할 수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1년에 3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드리는 그런 왕의 시대는 부흥하고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고 복된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한 이런 왕의 그 시대는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쪼그라지게 되는 이런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도 이제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땡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또 나를 도왔던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이제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금방 주빌라테 찬양 이게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그 기도회 때 17일째 나오신 그 탈북민 1호 목사였던 강철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북한에서 그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또 그 북한 주민들 탈북에서 중국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애통해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을까 모르겠다라고, 자신이 왜 북한에 태어나서 자기 인생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분이 탈북민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평화통일, 복음 안에서 평화통일 되어져서 하루속히 북한에 있는 불쌍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풍족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리면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기근, 물이 없어서 수백리를 이렇게 걸어가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이런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옥중서신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뭐 사기를 치고 범죄하고 뭐 잘못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부활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를 믿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좋은 일뿐만 아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좀 섭섭한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는 그 감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을 할 때에도 감사가 넘치는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감사가 넘치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예배 드릴 때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회를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에 겨워서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어떤 분들은 깊이 묵상을 해가며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감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 그리고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자라온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마땅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들었으면 정말로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구나. 이런 놀라운 믿음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감사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 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주실 그 은혜, 내일 주실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 차곡차곡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주시겠는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도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는 이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고 육이 살아있을 때에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런 미혹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이런 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뭐냐?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전에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외모적인 이런 이력과 스펙이 있어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돈 한 푼 주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43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을 때에 다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그리고 또 하와이, 미국으로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지만 여러분 해방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5년, 36년이 아니고 10배도 아니고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노예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노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현재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미래를,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고 우리 또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지금 광야에서 삶이 어렵다라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죄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이제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물가는 오르고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기근의 소식들은 들어오고 내 몸은 늙어가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라고 미래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종착지가 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데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 집을 읽기도 하고 또 인터넷 방송을 듣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감사 그 노트를 이제 1월 1일부터 적는다라고 합니다. 그 하루하루 감사거리를 적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 보니까 얼마나 그 감사거리가 많은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다라고들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김은호 목사님, 첫째 날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은호 목사님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문제를 구하지 말고 답을 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문제를 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집중하느냐?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집중하게 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느냐? 무엇을 구하라? 해답을 구하라, 답을 구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도 부탁을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를 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내가 감사해야지. 고난 주신 것도 감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래서 좋아하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11절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작은 그런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멸치와 같은 그런 고기 2마리, 가난한 이런 집에서 가난한 어린아이에게 준 이런 도시락, 이거 예수님 받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축사,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요? 의심하는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떠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여라. 감사함으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여 주시리라? 지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감사해라고, 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 은혜가 더 풍성하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 강사들 한번 보세요. 그들 전부 다 어떠한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그런 건 나병 환자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들이 갔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고쳐주어서 제사장에 가서 나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게 해주어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10명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그들이 나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 제사장에 가서 그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그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은 감사를 예수님에게 와서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감사하다라고 왔던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때요? 유대인들도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뭐 하라는 겁니까? 표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담고 있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말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좋은 말로, 감사하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칭찬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인사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할렐루야. 어떻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미운 사람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건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과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 또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그렇게 되어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서로 한 교회당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좋은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뭐해지게 하더라?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지인들과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가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